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더 한번 새겨서 각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눈뜬 봉사.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 법은 우리 전방상 들으셨죠? 예, 직접 받으실 것 같은데 눈뜬 봉사가 많다 그랬어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야, 세상에는 눈뜬 봉사들이 많다. 다 육신의 눈은 다 가지고 있고 뭐 안경까지 쓰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게 봉사들이 많다 그랬어요. 어떤 봉사? 시비. 옳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욕심에 끌려서 옳은 것을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보는 그런 봉사가 있다. 이게 나만 이렇게 하면 해가 되는 것이고 남을 좋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나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봉사가 많다. 자기랑 비교해보세요. 생사. 살면 죽는 것인데 죽는 줄은 모르고 평생 살려고만 노력한다. 이게 생사의 봉사라는 얘기죠. 거래. 가면 오는 것이고 오면 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거래의 봉사다. 자, 오늘 이제 내 주제는 인과입니다. 인과. 같이 할까요? 이거 시작. 내가 줘야 저쪽에서 오는데 나는 주지 않고 오기만 하나님 봉사했다. 선인선과 악인왕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잘 담으신 분들은 정말 나날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멋들어지게 열어가는 분들이고 어쩌다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럭저럭 사시는 분들이 사시네요. 선의 씨앗을 뿌려야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 살면서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확실히 믿지 않고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 이 말이죠. 여수 주어야 받는 것인데 주지도 않고 받으려 한다. 보통 사람들은. 옛날 우리 공통한 조정권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야야 편지를 붙여야 답장이 오지. 네가 편지를 안 보냈는데 답장이 오겠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편지를 보내 답장이 오지. 네가 주지도 않고 뭘 받을 수 있겠냐.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인님들한테 뭘 주고 사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안 온다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주고 있는가, 줄 수 있는데 뭘 안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음 공부가 이런 거예요. 마음 공부가. 밭에 씨 뿌리면 바로 납니까? 다 곡식에 따라서 그 씨앗 종류에 따라서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곡 짓는 것도 씨앗에 뿌리는 것도 다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지도 않으면서 뭘 안 주는가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애초부터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1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없는 진리와 힘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이다. 그리고 대종경인과 품 16장에 가르쳤습니다. 크게 말하면 인성 진리고 더 펼쳐보면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이 법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그러면 왜 인과를 믿고 아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랑 이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 몇십 년, 100년을 살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이 5가지 정리가 돼요. 시비의 문제, 이해의 문제, 애중의 문제, 사랑하고 증오하는 문제, 고락의 문제, 그리고 생사의 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이 5가지로 정리가 돼요.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인과가 중요하냐면 시비를 당해서 옳고 그런 일을 당해서 그것을 그런 일을 버리고 비를 버리고 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인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속에서 해를 버리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표준이 바로 인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면 뭘 고르고 뭘 놓아할지는 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엉뚱한 걸 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과는 우리 인생과 영생 그리고 내 행복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확실히 읽거나 내 것을 만드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기 눈뜨지 못하면 매우 지역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인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아주 희망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부 16장에서 가장 급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되게 듣고 알고 있어요. 인과가 그렇다는 알고 있는데 막상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잘 활용하는 각자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과 확실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대답해 주시기 괜찮습니다. 네. 야, 이분 아시는가요? 네.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보타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감정을 해주셨어요. 너가 인과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말에 확실히 토를 떼야 된다.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네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어떤 분별이 있으면 아직 인과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어른을 만나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이유가 생기면 불평을 하거나 분별을 하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직 인과를 모르시는 분이고 아직 믿지 않는, 제가 해보니까 확실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그런 분별과 토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다 믿는다 그래요. 물어보면 다 인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기 동자들 예쁘시죠? 네. 천진난만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주 편안한 자세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아침 선은 잘 되니? 요즘에 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저저고 뭐 이러는. 야, 너는 전생에 뭐 했었어? 앞으로 어떤 일을 가고 싶어? 등등.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사진이지만 제가 예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여기다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습니다. 예. 맑은 영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인과 신앙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스스로를 반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잘 짓는 사람이에요. 감수불구라고 해주셨죠, 대원장께서는. 매 순간 잘 받아들이고 동시에 좋은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인과를 아는 사람. 여기에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기 바빠, 불평이 바빠. 화살을 막 바퀴 돌리기 바쁘다니까요. 그러면 내 밭에 지금 좋은 씨앗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의 씨앗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내 밭에 난 잡초를 제거하는 공부에 공력을 들이고 동시에 봅니까? 그 순간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잘 받아들이고 잘 짓는 공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세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반드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이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3세를 본다면 반드시 내가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이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거기다 이유를 잘 만들거든요. 잘 받아들이시고 이 순간 내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잘 하시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족이라 해서 다 좋은 인연 오지 않습니다. 예, 가족도 빚 받으러 온 상극의 인연이 있고 또 좋은 인연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빨리 알아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애버리는 사람들은 밉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상대를 놓고 지금은 나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이유가 많으면 안 되지. 잘 갚아야지. 잘 받아들이고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제2, 제3의 역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받고 잘 짓는 공부. 체념하지 말고 과거의 일은 내가 잘 받아들이고 미래의 것들은 뭐 내가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어서 전도양양하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는 그러셨어요. 세 가지 바쁜 공부가 있다. 수대인한테는. 셋째, 현실을 잘 짓고 못 되는 것이 다 내가 지어가는 줄 알아서 앞으로 잘 짓는 공부를 받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릴 수 있는 모든 씨앗들을 정신, 육신, 물질로 좋은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은혜의 세상이 바로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런 말씀 되겠죠. 공자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자 이나이라는 말을 들어보나 모르겠는데요.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민자의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께서 과거에는 이제 또 둘째 부인을 많이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새엄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두 아들을 잘 챙기는데 새엄마가 이 민자라는 사람을 챙기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맹대를 맹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고 이 어머니를 이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자가 아버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버님, 모금 제차 어머니가 지금 여기에 계시면 쫓겨나지 않으시면 일자속한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면 됩니다. 양념 먹어. 그러나 만약에 어머니가 쫓겨나면 삼자부당이다. 세 자녀가 저를 포함해서 세 자녀가 고아가 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오니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아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같이 살게 되고 그 어머니도 이제 반성을 하고 민자를 잘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자는 이미 그 이유와 소식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 어려운 역경이고 정말 미운 사람이고 속된 말로 하면 지금 잘 됐다 할 수 있지만 민자는 그 상황이 안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역경이지만 잘 받아들여서 결국 상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미사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다 멸망갔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사는 부부도 멸망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사랑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불필요한 좋지 않은 감정 허공에 뿌려놓고 나중에 거두실 겁니까? 아니면 상생의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좋은 일을 만들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것이죠.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대단히 범죄입니다.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걸 아까 불렀으니까 패스합니다. 예. 이 노래도 집에 가셔서 한번 본인이 정독을 하시고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노래 불러보시고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의 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과 신앙 잘하는 사람은 무토유목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생문자. 네. 토를 달지 말고 맨날 어른이 말할 때 토 달지 말고 그 말 들어보셨죠? 네.
토를 달지 말고 입술 열자 오직 너의 목만 찾아서 해라. 그 순간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네가 할 목만 하지 다른 사람한테 콩나락 하나 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마라. 인과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별로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자기 밭에 뭔가를 열심히 심고 갖고 가야 되지 남의 밭에 가서 뭐라 해라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계속 다른 데 가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시비를. 그런 내용을 사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한 제자가 불평이 많이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너 가서 소금 한 주먹과 컵 물 한 컵 가지고 오니라 그랬어요. 또 가지고 가면서도 막 궁시렁거려. 시킨다고 또. 가져왔어요. 그 소금 입안에 털어놓고 물 마셔봐 그랬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딴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뱉어내면서 또 킥킥거리면서 또 불평합니다. 다시 컵과 소금 한 줌까지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로. 호숫가 가면서도 계속 궁시렁거려요. 가서 이제 그 소금을 풀어라. 풀고 물 한 컵도 마셔봐라 그랬어요. 어떤 맛이었을까요? 호숫가에 그 물 한 컵 뭐 별 맛이 있었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소금이라는 경계는 내 입 안에 있을 때나 호숫가에 있을 때나 똑같은 경계예요. 근데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맛이 그 크기, 소금을 담아내는 크기에 따라서 뭡니까? 그 정도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경계를 겪고 있지만,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늘 경계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살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대 때문에, 라고 이유를 산다는 말이죠. 내 마음이 호수처럼 크다면, 누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일단 뭡니까? 다 당해낼 수 있잖아요. 당해낼 수 있고 순리에 맞게 순서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경을 당하든 역경을 당하든 그때 내가 해야 할 몫이 뭔가를 찾아서 내 공부를 하시라. 상대가 잘했으면 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고 상대가 못했으면 핀잔 주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강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법이에요. 신법. 그게 마음 공부예요. 이 법문도 참 너무 멋들어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가 나를 시비할 때, 또 해를 줄 때는 맞딱 들어서 서로 뭘 주지 말고 내가 저기 부족했구나를 빨리 알아차려라. 춥다고 나가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오직 내 이불, 어떤 이불? 내 마음의 이불을 더 장만하게 힘들어. 내 마음의 이불이 좁아서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인데 그 자기 마음의 이불은 살펴보지 않고 나가는 사람한테 탓하는 것은 잘못된 공경의 신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학식과 어떤 부와 직위에 관계없습니다. 어디서 뭘 하시든 간에 내 마음을 정말 그 누구도 와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불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감싸 안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불을 준비하셔야 돼요. 보자기가 커야 바구니가 깊고 넓어야 많은 걸 담을 수 있겠죠. 내 마음의 폭과 깊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양면,
양면을 전혀. 대부분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죠? 보이는 것도 자꾸 찍고 다니면서 하여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 마음에 무진장한 세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인권 아는 사람들은 나타난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그 세계를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보이는 것만 보고 정말 보이는 것만 잘 봐서 좋은데 보이는 것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식견대로 보면서도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시작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죠? 자, 수박 시작입니다, 수박 시작. 제가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 시작 준비했어요. 이 수박 씨에 수박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맛이 있다 없다만 생각했지 몇 개 있다 생각이 안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들었답니다. 수박 하나에 씨 하나에 이 장독단지에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예쁘다만 보면 안 되고 이 장독단지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아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나무를 볼 때는 꽃이 아름답다, 나무가 아름답다 보지 마시고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질 때까지 애를 쓴 땅속의 뿌리를 보고 뿌리에게 격려와 힘찬과 마음을 줄 수 있었네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말과 행동에 속지 마시고 말과 행동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주견으로 경험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본인과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뭡니까? 경솔하지 않고 사람이 진중하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깊게 알 수가 있고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있어요. 인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밝으면 보이지 않는 남의 마음속 심경까지도 잘 알아볼 수 있느니라.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이 애겼습니까? 네. 할아버지가 시비를 떠나서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람 누군가 좋아합니까? 내 세정을 알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불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돈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맞는 컨셉에 맞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다 안 됐다고 버리는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는 대중사님 법의 바탕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신법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사람이 문을 열고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화입니다. 그게 교화. 자, 인과신앙 네 번째. 복전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다. 인과를 아는 사람은, 인과를 믿는 사람은 이 복의 밭을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밭은 다 있으시나요? 밭 몇 평짜리 있어요? 밭 몇 평짜리? 우리 친구비당에는 뭐 밭이 많겠네요? 감도 심고, 뭐도 심고, 형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밭농사, 농농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밭 또는 이 사은이라는 밭, 이 밭에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이 밭은 내가 설정하는 만큼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설정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설정하면 그 밭은 내 밭이에요. 지금 이 교당이라는 이 밭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 밭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집중하지 않으시고 동사 짓지 않으면 이건 매밭이 안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복종동사. 그 부사님 당시에 한 할머니가 뭐에 계셔? 뭐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력이죠. 부사님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밤을 자다가 이제 시를 좀 껴달라고 그랬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시를 껴주잖아. 할머니가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 요즘 사람들 말이지 어른이 뭐 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고 막 그래요. 부처님께서 멀쩡히 보시다가 와서 이제 그 시를 끼워드립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할 때가 아니셔요. 지금은 할머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소한 실 하나 끼는데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럴 만한 인연이 될 적이 없다. 그럴 만한 인연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지난달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먼 교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할머니들이에요. 지금 할머니들. 각자 여러분의 할머니 돼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인연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원을 복이 없으면 기대해도 그런 인연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전 동사를 투다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정사명사님이 그랬었습니다. 무공편에서 사은은 천지 부모 동고 법률 이 사은은 즉 이 세상은 더 압축시켜 뭡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당은 나의 뭐라고요? 복전이야 복전. 가정이란 밭에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복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땅에 와서 어떤 복을 심고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크게 해주시고.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자,
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자, 보셨죠? เรื่อง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성령이 뭐 돈이 많아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마음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면서 나의 삶의 행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신, 육신, 물질로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원불기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TV도 안 나오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감동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건강하시고 그다음 다닐 정도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든. 우리는 나의 인생이라는 밭, 사람이라는 밭, 교당이라는 밭, 제가 그래서 마상, 이 마상이라는 밭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고민하는 사실이다. 나만 열심히 다니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가 아니라 그 즐거움을 바탕 삼아서 이 마산 지역에 어떻게 내가 복받을 만들어갈 것인가, 뭘 하면 가능할까를 여러분들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밭, 내 마음밭에 지금 어떤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지, 정말 누가 들어와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밭을, 마음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요는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목적 농사, 복의 밭을 내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단히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재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정작 일할 철이 돌아오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심리죠. 그렇죠? 네. 마지막입니다. 인과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상을 하는 사람이에요.